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년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참 제가 보면 70년대 미국에 간 제가 보면 한국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너무나 많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이렇게 느끼고 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한국을 부를 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대요.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그리고 N포 세대라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뭐 출산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한답니다. 기왕 다 포기하는 김에 한국도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유학을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청년 때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가난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살면서 그렇게 청년들이 참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또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제가 살면서 한국을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간 지 3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3살에 갔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물어보지를 마세요. 네. 그래서 38년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한국이 지금은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저를 이렇게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Chinese? Japanese?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그럼 어디서 왔니? 한국이란 나라를 이게 몰라요. 지금은 나라의 위상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처음 보면 그냥 You are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요. 정말 미국 전자상가에 가면 최고 상품이 한국 삼성과 LG입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 미국 그 고속도로에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냥 막 질비하게 다닙니다. 지금은요. 옛날엔 싸구려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품질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이 되고, 그리고 한국이 2002년도 월드컵이 이제 있은 이후에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이 미국 경기를 하면 미국 응원을 하죠. 미국 아이들이죠. 2002년도에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거 다 합니다. 1.5세 2세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 길가에 막 한국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요. 그 한국을 응원하고요. 그때 우리 애들이 전부 다 한국 애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이제 한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을요. 그러니까 한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옛날에는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때를 벗으려면 몇 년 걸리겠다. 지금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미국 사람들이 촌스러워요. 아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세련되는지 몰라요.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아멘 소리가 그렇게 희미한가요?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있죠. 지금 이 중국에서 나비가 이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 태풍이 분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한 영향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로 다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국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사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 그 지구가 한 지구촌으로 한 문화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에서 직접 우리가 실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에 한국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복잡한 나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주 순수한 백인들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날은 아시아 사람, 히스패닉 사람, 유럽 사람, 또 남미 사람, 이 아랍권, 수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오늘 제가 미국 조크하고 한국 조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잡으라고. 쥐가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갔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죽었구나 그러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쥐가 쥐구멍 속으로 싹 들어갔죠. 그 고양이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제 언제까지 거기 있나 보자. 한참 있다가 그 쥐구멍 속에서요, 우우!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쥐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미국 땅에서 살려면 이중 언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쥐도 이중 언어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복합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인구는 2억, 지금은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인구가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엄청난 쓰레기들이 버려지고요, 이 공해가 막 심해지니까요, 이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가 한국 땅에는 정말 지금 엄청난 가뭄이 임해가지고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아주 한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LA가 지금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요, 지금 그 옛날엔 잔디밭 때 물 주는 거 못하게 하고요, 물값이 막 20% 30%가 올라가고요, 지금 아주 굉장한 그 자연재해 몇십 년 만에 지금 오는 지금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은 옛날에 태풍이 없던 곳이었는데 태풍이 여기 불고요, 중부에는 토네이도, 이 폭풍우, 이것이 막 몰아닥치고 홍수가 막 닥치고요. 그리고 저희 살고 있는 워싱턴에 너무나 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눈이 오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가지고 이제 워낙 거리들이 멀어가지고 버스 노선 같은 게 없어요. 지하철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눈이 오면 차가 이제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요, 학교는 당연히 문 닫고 직장 사업 다 문 닫는데 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이게 주일날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죠. 새벽 같은 데는 아예 못 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막 열면요, 교인들이 오다가 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목회자가 이 양심상 정말 주일날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위험한 걸 생각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날에 눈이 오면 고민이 많습니다. 기온이 아주 이상 기온이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가 망쳐놓은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냥 폭력적인 그런 게임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난폭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가지고요, 대법원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국이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세워놓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하는 목사도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자가 결혼하고요, 그리고 이 음식점 가면 여자끼리 막 껴안고 이게 좀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주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성애가 막 퍼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완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한국에도 지금 모슬람 인구가 자꾸 많아지지만 미국에는 모슬람이요, 그 이슬람 인구가 지금 700만입니다. 700만. 그러니까 언제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이 총격 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가 이제는 하루 걸러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달라요. 우리들은 그렇게 총기 사고가 나면 이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무려 한 20명을 쏴 죽였어요. 그때 막 미 전국에 이제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달라요. 이 총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기 사건이 많이 나니까 우리도 다 총을 가져야 된다. 우리를 지켜야 된다. 선생님은 공부 가르치면서 총을 차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이 더 팔려요. 그래, 더 팔려.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옛날에는 암병 환자 보기가 여러분 참 드문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암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3, 4개월 동안 제 주변에 저희 교인 비롯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7명이 암병이 걸렸어요. 온갖 종류의 암병이요. 뭐 위암, 췌장암이 2명, 그리고 유방암 2명, 그리고 갑상선암, 이래가지고 암들이 막 걸리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알지 못하던 질병들이 막 생겨나고요.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은 더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수명은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은퇴를 하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로 갑니다.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90이요 강건하면 100세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청년들은요 120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요즘 보니까 정말 그러겠더라고요. 얼마나 건강들 챙기고 얼마나 뭐 강의도 많고 뭐 음식 조심하고 막 이러고 그 건강 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안 죽어요. 죽질 않아요 이제. 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런 조커가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찜질방에 갔는데 60대 노인, 70대 노인, 80대 노인, 90대 노인 전부 다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눈에 멍이 들어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대 노인이 물어봤습니다. 60대 노인 보고 자네는 왜 이렇게 눈에 멍이 들었나 했더니 글쎄 아내가 마누라가 지금 오늘 나간다 그래가지고 밥 좀 차려놓고 나가라고 그랬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눈에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60대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왜 눈에 멍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난 마누라가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한 대 쳐가지고 그냥 멍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80대 할아버지도 이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 70대를 물어보지 형님은 왜 눈에 멍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난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한 대 얻어 터졌다고. 그랬더니 저쪽에 90대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은 왜 멍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이렇게 얻어 맞았다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나이 젊을 때 노후 대책을 잘해야죠. 제가 그 말하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지금 노후래. 지금 대책을 옛날에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우울증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육신적인 질병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런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능동적인 감사로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릴까 봐 한번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능동적인 감사로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자. 만일에 돈 일부를 투자해서 1,000불을 우리가 벌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현명한 투자겠죠. 벼 하나를 심어가지고 1,000개 열매를 맺힌다면 현명한 투자겠죠. 사과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사과 나무가 자라서 그 매년 수백 개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현명한 투자겠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투자의 법칙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핏빗이라고 하는 이게 손목에 그 딱 차면요 사람의 에너지가 전부 다 측정되는 그런 에너지 측정기가 한국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하버드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뭐 길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30대 중반에 맨날 집에서 이 게임하고 있다가 게임하다가 이걸 발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빌리언어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핏빗이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차려도 돈이 없으니까 주식 하나에 뭐 1불, 50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대박이 터지니까요, 주식 하나에 1,000불이 막 2,000불 넘어가는 거예요. 1불을 신고서요 1,000배, 2,000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애플이나 또 페이스북 같은 그 처음 시작할 때 1불 하던 주식이 지금 몇천 불씩 합니다. 그러니까 1불을 심어서 1,000배 열매를 얻는 그런 법칙이 세상에서는 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시는 밥이요, 그게 벼 하나를 심어가지고 1,000개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1,000배의 기적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하나 심으면 매년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가 그 나무에서 열립니다. 자연계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계에서만 있는 법칙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감사를 지금 심으면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감사를 심음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미국에 가면 LA에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베리 여사가 세운 학교인데요, 그 조지아의 빈민촌에서 자라던 이 베리 여사가 그 어릴 때 아이들이 가난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학교를 세울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재벌이었던 헨리 포드 씨,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 씨를 찾아가서 그 기부 좀 하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 씨가요, 너무나 기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 구걸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여자도 그런 여자인 줄 알고 일부를 이렇게 집어던졌습니다. 모독적인 행동이었죠. 정말 너무나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이 그걸 상처로 받지 않고 그 돈을 집어가지고 그리고서 돌아와서 그 돈으로 이제 꽃씨를 샀습니다. 그리고 꽃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꽃이 자라서 꽃을 꺾어다 이제 팔았죠. 그 돈이 얼마 더 모여가지고 또 꽃씨를 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재배해서 그 판 돈으로 이제 학교, 천막으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천막 학교를 개강하는 날에 그 헨리 포드 씨를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 씨가 초청장을 보고서, 야, 내가 전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 씨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천막 학교 개강식을 하는 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개강식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빈민촌에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증을 요청하기 위해서 헨리 포드 씨를 찾아갔더니 헨리 포드 씨가 저에게 일불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불로 그 학교를 이제 꽃씨를 사가지고 꽃실씨를 팔아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헨리 포드 씨가 감동을 받고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이 액수인 100만 불을 기증을 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여인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그 모독감을 가지고서 헨리 포드 씨를 저주하고 상처 속에 살았다면 이 여인은 상처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베리 학교라는 학교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로 받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씨를 뿌렸더니 그 놀라운 열매를, 정말 수천만 배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죠. 상처를 상처로 받으면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받으면 상처가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다른 사람 찾아가면요, 곱빼기로 상처를 받아요. 이 교회가 나에게 상처가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요, 상처가 더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총 들고 온 사람을 내쫓았더니 누가 대포를 들고 들어오더래.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반응을 하면요, 상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바로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바꾸면요, 그의 삶 속에 상처가 끝이 나고 이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수천 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들 둘을 낳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딸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딸을 바랬는데 아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정말 아들 둘 낳고 또 아들 낳으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지만 너무 딸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더 가졌는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쁩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정말 너무 예뻐서 맨날 이 품에 안고 자랐죠. 키웠죠. 그러면서 예쁠 때마다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시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야, 이 아버지 보고 이놈의 시키가 뭐냐? 했더니 제가요, 맨날 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놈의 시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저보고 이놈의 시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그 이민 가정에는요,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요,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아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놈의 시키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뭐가 쫑얼쫑얼하면 댕기는데 뭐 축원합나이다, 축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이 예배를 마치면 축도를 할 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축원하옵나이다, 이러고 축복하고 댕기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걔를 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시집을 갔는데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한 대로 그리고 축복한 대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으면 미래에 그것을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결과예요. 그것은 미래의 시작은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심는 대로 미래에 우리가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현재 무엇을 심는가가 미래에 우리에게 열매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면 알아요. 그 현재를 보면 이 사람 미래 어떻게 될 줄을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을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사는 모습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다. 오늘 사는 모습 보면 1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어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다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30대 중반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40대 중반에도 완전히 이런 모습이겠구나 놀래가지고 그 청년이요, 새벽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그 한마디 말씀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그 오늘의 나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제가 뭐 잘 되겠지,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종말론, 한국에는 너무 이단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과 올바른 종말론을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은요, 언제나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학교는 못 들어다니냐,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요. 가정주부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가정이 뭐가 필요했냐, 가정 버리고 자기들 집단으로 오게 만들고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다 그만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올바른 종말론은 바로 현재 일에 충실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결은 바로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가 골프 채널을 보는데요, 그 골프샵의 챔피언 우승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운이란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나는 시합할 때 운이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운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엉터리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감사를 심음으로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가
경제 파탄이 지금 난 것을 보면서요, 그 경제 파탄 난 것이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국민들의 자세와 얼굴을 보니까 정말 불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전부 다 원망 불평, 그리고 그냥 저주, 정부를 저주하고요. 이 사람들의 자세가요, 이 회복될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 너무나 나라가 부도가 나면서 국민들이 전부 다 비참해졌는데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IMF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파탄나면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죠? 한국은 그렇게 절망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정주부 이 여인들이 금반지 들고 금부치 들고 다 나와가지고요, 그 나라에다가 금을 바쳤어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은 울고 세계는 감동했다예요. 그때요, 우리들은 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한국이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집에 있는 금부치 가지고 나와서 바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국은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쌈도 잘하지만요, 그 위기가 닥치면 또 강해요, 한국이요. 그 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국민이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요, 그 한국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다.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현재가 행복한 거예요. 현재 그것을 심으면서요, 그들의 얼굴이 행복한 것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정말 외환 보유고가 지금 엄청난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오시면 압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요, 반찬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반찬 없어요. 일본에 가면요, 그 단무지 하나 그것도 돈 내고 사야 돼요. 한국은 전부 공짜예요, 전부 공짜. 그리고 가서 뭐 시켜보세요, 갈비집 가보세요. 여러분 본론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서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밑반찬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거 다 먹고 나서 갈비 다 먹고 나면요, 그때 식당 주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식사는 뭐로 하시겠니? 지금까지 먹은 건 뭐야?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식사는 뭐로 하시겠니? 된장찌개 하시겠니? 냉면 하시겠니? 누른밥도 있대. 그러니까 그냥 배가 터지게 먹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너무나 잘 먹어, 너무나 잘 먹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불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이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 사는 나라, 전 세계에 우리 그 민족이 가장 많이 퍼진 나라가 유대인에서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이 가 사는 민족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돈 버는데 어디든지 갑니다. 복음 전하는데 어디든지 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나라, 미국 다음인데요, 한국은 미국 옛날에 파송한 것이고요,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파송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모르고 갑니다. 그걸 가가지고요, 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뭐 얼굴 색깔도요 적당해.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니리끼리 해가지고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음식은요, 못 먹는 음식이 없어. 세상에서요 가장 짠 음식 간장, 가장 지독한 음식 된장, 가장 매운 음식 고추장을 먹고 자라가지고요, 뭐든지 먹어. 우리는 전쟁을 하도 많이 전쟁을 치러가지고요, 우리는 970번 외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한국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먼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어요. 침략을 받은 것이 970번이에요.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눈치가 무지하게 빨라. 눈치가 안 빠르면 죽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빨리빨리라고, 빨리빨리. 우리는 무조건 빨라야 돼. 안 빠르면 죽은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계 어딘지 잘 적응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안 간. 남극 북극까지요, 돈 버는 데는 다 가요.
제가 아는 김충근 교수님이 그 알래스카에서 아주 요셉이라고 유명한 분인데요. 그 알래스카에 에스키모들만 사는 얼음집 짓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요, 그 동네에 중국집 주인이 그 돈을 다 쓸어 모은대요. 알래스카에. 그 에스키모들 정부에서 나오는 돈, 에스키모들이 얼마나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지요. 다 쓸어 가보니까 그 중국집 주인이 한국 사람이더래. 그냥 한국 사람은요, 볶으면 중국 음식이야. 볶으면 그냥 뭐 에스키모들이 중국 음식 뭔지 알까 뭡니까 그냥. 그 중국 음식 해가지고 돈을 다 모으는. 근데 그 마을 중간에 햄버거 집이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가봤더니 그 햄버거 집 주인이 중국집 주인 아들이야. 한국 사람이 다 해먹어. 그러니까 뭐 돈 번 데는 다 가는 거야. 한국 사람은 특이한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요, 아주 무지하고 가난하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릴 때요, 항상 내가 듣고 자란 노래 뭐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냥 겨울 되면 맨날 노름하고 남자들 바람 피고요, 못된 짓 하고요. 우리 민족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어나 가세요, 일어나 가세요. 복음이 우리 민족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요,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 나무를 축복해 주면 이건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축복해 주면 생활해요. 어쩌면 나무도요, 축복해 주고 이렇게 만져 주면요, 윤기가 납니다. 이렇게요. 잘 자랍니다. 이거 여러분 저주하고 막 때려 보세요. 이 식물도요, 말라 죽어요. 여러분 개를 갖다가 예뻐해주고 잘 만져주면요, 개들이 그 털에 윤기가 나요. 윤기가. 그리고 그냥 개들이 너무나 얼굴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맨날 발로 차고요, 그리고 욕이나 해보세요. 그러면 개들이요, 윤기가 없어요. 개 털이에요. 그리고 개들이 전부 다 옆으로 쳐다봐요. 이게 그 개들이 눈치 보고 자라요. 눈치 보고. 왜요? 이 말로,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다면 하물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해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요, 닥터 유라는 사람이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국 의사예요. 그 천식 환자, 수십 년 천식 환자가 와가지고 그 천식을 기침을 하는데, 막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가요, 막 짐승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침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기침을 하는지요. 그걸 수십 년간 기침하는 천식 환자예요. 그런데 그 닥터 유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 자리에서. 기침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만하세요. 그 순간에요, 수십 년 하던 기침이 거기서 멎었대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요. 제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달을 하네, 한 달을. 그럼 제가 집회를 갔는데 뭐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 막 나오다가 딱 하면 끝이더라고요. 끝나면 또 그냥 계속 한 달을 기침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기 알러지 그러나요? 그 알러지라 그러는 거예요. 알러지. 내가 그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알러지 안 걸린다. 왜냐면 제가 알러지 환자를 봤는데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막 알러지가 심하면 막 이 눈동자 풀어지고요, 막 하루 종일 콧물 흘리고요, 막 기침하면 막 미칩니다. 막 그 미국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요, 알러지 환자는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나서 난 저건 걸리지 말아야 됐다 했는데, 근데 워싱턴에 갔는데 기침이 막 나오는데 옆에 사람이 알러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알러지 안 걸린다. 내 속으로 근데 알러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시인 안 했죠, 내가요. 그 시인했던 큰일 나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절대로 시인하지 않고 제가 쫓아버렸거든요. 그게 한 달 만에 쫓겨나가고 제가 깨끗하게 났는데요, 저 알러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시인하고 올 것이 왔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알러지인가 보다 이랬으면요, 전 지금도요, 저는 알러지로 죽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위장병, 폐병, 허리병, 그렇게 제가 앓으면서 병을 너무나 많이 앓았기 때문에요, 제가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제가 딱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병마를 물리치면서요 20년 동안요 감기 한 번 안 걸린 거예요. 매년 감기로 그렇게 제가 죽어났었는데요, 제가 의식을 바꿔버렸어요. 나는 병이 내 운명이고 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마를 제가 물리치고요, 말씀으로 병마를 쫓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저는 위장이, 우리 외할머니가 위장병으로 30대 돌아가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 소화를 못 시키세요. 항상 약을 드시고 사시고요,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체했어요.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하고 체하고, 저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딱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이 병마를 물리치면서 정말 제가 이 건강을 얻었는데요, 이번에도 저녁 3끼 먹었죠. 3끼. 사인들이 안 맞아가지고 3군데서 저녁을 준비해가지고요, 처음엔 막 배고파서 먹은, 두 번째 믿음으로 먹고, 세 번째 사명으로 먹었어요. 뭐 먹으면서 하나님, 소화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위장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요, 제가 고침받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한 끼에 3끼를 먹어도요 그 소화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건 제가 원래가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식물과 동물에게도 그런다면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여러분 욕하고 야단치고 맨날 공부해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 학생들이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지만,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말 안 하지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부시 대통령이 오늘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되시려면 학점을 C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평균 학점이 C예요. 그리고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2등 하는 아이인데요, 얘가 그 밑에 몇백 명이 있는데도 항상 불행한 거야.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1등을 못하냐, 너무 야단을 쳐가지고요, 얘가 그냥 그 컴플렉스가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1등 하는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얘가 처음으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제 됐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요 그러고 죽으려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자살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나 잠깐 프레셔 주지 말아요. 미국의 애들은요 그렇게 부모들이 프레셔 안 줘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애들이 운동하고 놀고, 그냥 걔들은 뭐 그렇게 인생을 즐겨요. 그래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이들에게 맨날 이렇게 공부하러 프레셔 주지 말고, 너 참 공부 못해도 넌 참 착한 아이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공부 못하는 애는 무조건 나쁜 애야, 공부 잘하는 애는 무조건 좋은 애야.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못해도 은사가 있는 애는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그 은사, 걔가 받는 은사를 찾아주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나쁜 애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걔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간증하기 뭐하지만 제 첫째 아들이요 정말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이게 제 아이가 그 집중력 미달인데요, 너무 심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숙제라고는 해본 일이 없어요. 걔는요 참 성적이 안 돼요. 걔는. 그리고 그냥 거의 자폐 수준이에요. 저희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보내보고 어디도 보내보고 다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느 날 얘가 좀 떨어진 것뿐이지 어느 날 정신이 딱 깨면 제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됐는데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우리 십자가인가 보다,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재작년에 우리 아들이
해군에 갔다가 배운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저희가 선택으로 걔가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다른 주로 오하이오로 보냈어요. 갔는데 걔는 한 번도 성적이 나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전부 다 걔는 전부 다 F예요, F. 근데 학교를 보내놓고 이게 거기서 걔가 잘한다는 30년을 잘못했는데 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 모든 저희 손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걔가요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전부 다 성적을 80점 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격증을 무려 3개나 땄어요. 우리가 하나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요. 정부에서 가장 좋은 잡, 이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 아주 그 정부의 좋은 잡에 거기 취직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또 인정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맨날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30년 동안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저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이 좌슈아인데 좌슈아를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랬죠. 언제나 좌슈아한테 그랬습니다. 좌슈아 1장 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속마음은 정말 절망이었지만 계속 축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 없어지겠냐?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우리 3 아이 중에서 제일 잘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서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긍정과 축복의 말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 이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요. 이 축복받을 자식아 때려도 이 축복받을 놈아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이 소망의 언어를 심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능동적인 감사로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감사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행복의 메이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요 정말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자꾸 마음속에는 안 되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인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안 돼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95세가 넘으셨어요. 양로원에 들어요, LA에. 저희는 워싱턴에 사니까 이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어느 LA에 가서요. 그 권사님이 권사님이었다가 전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 양로원에 갔죠. 저를 보면 그 전사님 막 기절을 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양로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몇 년 만에 가는 거니까 다 이렇게 전사님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놀라실까. 내가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탁 갔는데 마침 전사님이 윌체어에 앉아가지고 저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뒤로 살살 가가지고 전사님 그랬죠. 저를 딱 보더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치매가 오네요. 치매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날에 너무나 제가 마음이 슬펐어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사람이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요 20%는 좋은 일, 80%는 나쁜 일이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살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좋은 일은 한 20%, 항상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80%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려면 별로 감사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무조건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시련의 고난이 와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365 땡큐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365 땡큐.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집안도 행복하고 참 인생에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 불안과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다 떠나가고 설상가상으로 그 집안의 아내도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도 원수가 돼가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젠 돈도 없고 다 찌그러진 아파트에서 에어컨도 히터도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하루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그 페사데나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어느 바위에 딱 걸터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정말 이러다 끝날 것인가?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놀랍게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자기를 품에 안고서 해준 이야기가 머리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되시는 거예요. 졸다가 깨서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졸다가도 교회에 오면 졸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한순간에 한마디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씀이요,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이 존이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줬냐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아,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존이 생각했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나에게 아직 건강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 아직까지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요, 그 존 크렐릭이 그때부터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통씩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옛날에 그 원수 맺고 갔던 그 손님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간 자기의 아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기의 아들들, 전부 다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전에는 당신 탓인 줄 알았는데 내 깨닫고 나니까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달라고 그 감사의 노트를 다 쓰면서요, 하루에 한 통씩 365통의 감사를 쓰는 가운데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됐어요. 감사를 쓰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하루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를 썰바른 자매가 그 마음속에 감사를 쓰고 싶더래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감사의 글을 써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추 흘리더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몇 년을 일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감사 노트를 준 적이 없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삶이요,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대법원 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가 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의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 충격에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0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 그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습니다. 거듭난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해주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살에 내슈빌 TV 방송국의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8년간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에게 눈물과 웃음의 감동을 선사한 톡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바로 간증입니다.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고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명 중에서 최고의 명사가 되었고 24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연예인들 중 최고의 갑부고 현재 하포그룹의 회장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목록을 찾아가지고 기록하는데 그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석탄 같은 삶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든 그런 정말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석탄 같은 삶이 다이아몬드 같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감사는요, 이건 능동적인 감사를 초월하는 감사예요. 초월적인 감사예요. 능동적인 감사는요,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환경을 변화시키지만 이 초월적인 감사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감사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했던 감사예요. 그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가치를 찾은 사람들의 감사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가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뭘 따져가지고 일에 뭐 투자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 전체가요, 오로지 그 가치에 의해서 전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잡아 죽이던 자기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인 감사인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찾은 사람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감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감사를 넘어서 초월적인 감사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요,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30살에 자기가 세운 애플 컴퍼니에서 쫓겨났는데 그것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때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더 이상 그 동네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도 않았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최고의 컴퍼니가 된 애플이요, 스티브 잡스가 그 창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발명하는 사람이니까 그 회사를 잘 운영을 하려고 펩시콜라에서 그 CEO를 데려다가 이제 거기 애플 컴퍼니에 이제 그 CEO로 영입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펩시에서 온 이 사람이요, 그 스티브 잡스를 회사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잘 되지 않았는가? 이 거대한 회사에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쫓기듯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개척자로 아무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마음껏 즐기며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시작한 것이 넥스트라는 컴퍼니하고 픽사르라는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3D 애니메이션, 3차원 만화 영화를 만든 것이 토이스토리입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애플에서 번 돈보다 디즈니에서 번 돈이 더 많답니다. 절대 가치를 찾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그 아이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게 그 아이의 일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직장 얻어가지고 그냥 직장 얻어서 돈 벌어 그냥 결혼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 직장 한번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싫지만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30년이 지옥이에요, 지옥. 매일 가기 싫은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이 월급 받으려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첫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 딸이 왜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 딸이요, 자기 은사를 찾았어요. 은사.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은사를 찾아준 거예요. 걔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았죠. 제 엄마가 이 그래픽 디자이너거든요.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디자인의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요, 고등학교 때 디자인 스쿨을 이제 보내서 이제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시카고의 디자인 대학교를 갔어요. 이 패션 디자인이 얼마나 걔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들어갈 때는 바느질도 못하고 너무나 이 미국의 패션계에는요, 부모 때로부터 다 내려와요. 그거는 집안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아무 바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처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나 많이 울었는데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 은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웨딩 가운, 웨딩을 이렇게 디자인하는데요, 너무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찾아주는, 이것이 절대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 가치를 찾아내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봐가지고 만일에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 번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못 찾은 거 아직.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연설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항상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언제나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게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가도 내가 지금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 이것이 최대의 가치니까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잘 되고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언제도 어느 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사업하시는 분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내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 죽을 수 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가치를 찾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중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정죄했습니다. 상소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욥을 축복하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살죠.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어느 하루아침에요, 이 마귀 새끼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요, 그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한국 여자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이 나라 사람은 그런가 봐요. 한국 여자들은 남편이 중풍 걸려 쓰러져도요, 그 20년, 30년 다 수발하고요, 같이 갑니다. 왜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십니까? 한국 여자들은 목숨 걸고 같이 끝까지 갔는데 이 여자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요,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사단을 보고 받느냐, 내 종 욥을 받느냐, 네가 다 뺏어가도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능동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동적인 감사와 초월적인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영성을 잃지 않고, 제가 10년 이상을 왔거든요. 우리 성현교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죠. 네. 근데요, 10년 넘도록, 10년이 뭐 13, 14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요. 그리고서 지금 14년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처럼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들이 떨어지고 예배가 참 이렇게 점점 예배 영성이 줄어들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14년을 오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그리고 예배도 뜨겁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신자들이 많이 여러분 전도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세월이 가도 전도 열정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오늘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영성을 잃지 말고, 여러분 예배가 더 뜨겁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성장하는 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원망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더욱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Jesus. 아버지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Lord Jesus.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오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이 재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저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